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7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극단을 피하라. 중심을 잘 잡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이미 주제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인 29절까지는 이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29절을 보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뜻은 단순하게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사람이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결혼 관계가 사람이 꾀를 써서 복잡하게 만들므로 인해 남자는 여자에게 잡히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잡히는 왜곡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 전도서 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7장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 욥기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의인의 고난과 반대로 악인의 형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끝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궁극적으로 인과응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훨씬 복잡하고 이 세상이 그만큼 복잡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리고 17절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작은 죄는 지어도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다. 신앙은 칭의로 시작하여 성화로 이어집니다. 거룩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이 매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산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지만 옛 본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전적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킴으로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해야만 복을 받는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6절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자의 반대편 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유방임주의자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 죄의 불가피성을 핑계 삼아서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며 육신의 기회를 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 한쪽은 율법주의자, 리얼리즘으로 가거나 반대로 극단으로 자유방임으로 가는 것이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1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중심에 설 때만이 우리는 양극단을 피할 수 있고 중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란 말 있죠? 논어에 보면 과유불급, 뜻은 지나침은 모자름과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가 의로움과 악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과유불급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나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패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지나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처럼 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활활 타올랐다가 금방 재로 변하는 경우와 같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엔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러한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름과 똑같다. 지나침보다는 오히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 지나치게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며 사람을
누르거나 어차피 완벽할 수 없다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겠다는 그러한 자유 방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는 이 표현은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권력자를 영어 번역은 룰러, 통치자라고 했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용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혜자가 용사 10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추구하라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저는 7장 20절이 지혜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지혜의 정점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정점에 이르지 못하고 어설프게 갖고 있게 되면 내가 완벽하다라고 오해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므로 사람을 누르고 말로 때리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정점에서 나는 결코 의롭지 못하다를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사람을 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의 사도 바울의 외침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모든 사람의 자기를 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바로 내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그러한 지혜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고 세워 나아갈 때, 그럴 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를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하는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아직은 미성숙한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높이고 섬긴다는 것을 늘 아침마다 배우지만 많이 훈련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 자매끼리도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판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나눠 가진 뉴 패밀리,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포용하는 데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죄인인지, 누가 더 죄인 중에 괴수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면 그것은 성숙함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에 더 집중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성소로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이끌고 보다 책임 있게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해와 책임입니다. 이해, understanding이라고 하죠. under, 밑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상대방을 바라봐 줄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responsibility라고 하죠. response가 반응입니다. ability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책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반응하고 힘을 다해서 능력 있게 가는 것이 책임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는 눈을 갖지 마시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21절을 보시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악은 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말 실수에서 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뒷담화라는 말을 합니다. 뒷담화가 재미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이게 되면 뒷담화하게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얘기도 많이 하고 불가피하게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뒷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7장 22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뒷담화 안 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한 완벽하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7장 22절이 나의 responsibility,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것을 생각하고 혹여나 내가 그런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불편한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적이 있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 불가피하게 악담을 듣고 또 오해를 받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남에 대해서 험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할 일은 상대방의 험담에 대해서 가볍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것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남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얘기보다 어떤 사건 얘기, 남 얘기, 그러면 굉장히 듣기가 힘듭니다. 피곤하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 얘기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분과 이렇게 있을 때 남 얘기를 거의 10년 동안 못 들어볼 정도로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팩트, 사건, 어떤 일을 얘기하고 마치는 것이죠. 돌아보면 그분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볍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혜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가 능히 통달하랴. 통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한계 안에서의 자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것은 부부관계,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를 주셔서 결혼을 아름다운 언약, 커버넌트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내가 올무와 금을 갖고 또 손은 포승같이 남편을 올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죄인은 아내에게 꽉 잡혀 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결혼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지 않고 전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성 쪽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여성의 관점도 또 많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온전한 결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잡혀서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잡혀서도 안 되고 둘 다 하나님께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결혼의 축복을 누리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장 마지막 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는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죄인들은 자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린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날로 단순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 스탠다드, 높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삶은 항상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연말에 많이 바쁘니까 우리가 행여나 마음을,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쓸 때입니다. 성경을 쓸 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쁘고 힘들 때 성경을 씁니다. 그러면 마음을 가득 말씀으로 채우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야고보서를 다 썼고 또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또 쓰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빌립보서는 내년 1월 달에 본문인데 이제 미리미리 쓰고 있고, 또 그러고도 제 배가 영원히 배고프면 또 사무엘상하까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쁠 때, 너무 바쁠 때 바쁘다 바빠 그러고 있다가는 정말 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생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바쁜 일이 끝나면 공허함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쓸 때 저의 그 모든 공허함과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말씀을 저도 전하지만 듣는 것입니다. 또 들을 때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도 뭐 짧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길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다 보면 뭐 매일 홈런 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심령에 큰 울림도 있고 또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렇게 가다가는 교회는 병들고 맙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건 프로그램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기도하고 얻은 주님의 사명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이라면 절대로 제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하시고 그것이 모였을 때 하이 스탠다드, 높은 기준을 갖는 성도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